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함께 임할 줄을 믿고 주님의 복으로 만나는 우리의 모든 이 귀한 시간이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이요 주님의 역사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시간, 또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지는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9절과 20절입니다. 오늘 내용 전체가 좀 많이 길어서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0절 마지막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오늘 핵심이 되는 두 구절만 여러분과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나중에 집에 들어가셔서 한번 6장서부터 6장 24절부터 7장까지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과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6장과 7장은 엘리사의 기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언젠가 이제 시간이 되면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엘리야의 기적을 우리가 7, 8주 동안 나눴던 것처럼 엘리사의 기적도 한번 이렇게 쭉 그 기적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나오는 이 기적은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에 나타난 기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북이스라엘 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도 저는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나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신앙으로 또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임했던 구원의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7장 전체로 배경을 설명하면 아람 나라가 여러 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제 아람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아람 나라가 여러 번 침략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로 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데 그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는 그 가운데의 주인공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가 그 모든 승리를 주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위가 점점점 길어지면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이 다 소진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에 가장 그 싸구려 고기로 취급을 받았던 말의 머리, 이제 우리가 흔히 말대가리라고 부르는 그 말의 머리가 그 당시 1년치 노동자의 품삯값으로 팔리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식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결국 그 식량이 부족해서 이 가정들끼리 서로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죠.
야,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 오늘은 너의 아들을 우리가 삶아서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삶아서 먹자. 이런 정말 폐륜적인 일이 벌어질 정도로 이 사람들의 굶주림과 고통이 극심했었습니다. 이제 항복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는 그때 그 당시 북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던 여호람 왕이 믿음은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인정은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능력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엘리사가 그 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 왕도 역시 좋은 왕은 아니었지만 백성은 사랑하는 왕이었겠죠.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왕의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오늘이 지나면 너희가 풍족하게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너희가 승리를 거두고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듣고 있던 한 신하가 뭐라고 부정적인 고백을 하냐면, 하늘에서 구멍이 나서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져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말 속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못하신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저주하죠. 너는 그 기적을 보기는 보지만 그 음식을, 그 식량을, 양식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그 사마리아 성 바깥에서 쫓겨나 살았던 나병 환자 몇 사람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야, 이렇게 있다가는 뭐 우리가 아람 나라에 전쟁을 해서 그들에게 주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한번 정말 목숨을 걸고 아람 나라 진영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쫓겨나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격리돼 살았던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성 안에 있던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성 밖에서 격리당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나라의 그 군대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수십만의 아람 나라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모르고 자기들도 몰랐는데 그 하룻밤에 아람 나라 군대가 다 도망을 자기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 아람 나라 군대의 말발굽 소리에 환청을 들리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지금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도우러 왔다, 우리가 잘못하면 전멸하겠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자. 하나님이 정말 수십만에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를 그들의 귀에 들리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목숨만 정말 건져서 도망가자 그러고 다 맨몸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병사들이 먹을 양식, 병사들의 무기, 모든 물건들과 그 진영의 막사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이죠. 그 나병 환자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 막사마다 들어가서 값비싼 옷도 보석도 뭐 아니면은 식량도 마음껏 자기들이 막 취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나병 환자들의 거저 줍는 은혜와 승리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먹을 것을 챙기고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성 안에는 누가 있어요? 굶주린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친척들, 자기의 친구들이 거기서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구절의 말씀대로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이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지금 저녁인데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는 것이니까 이제 떠나서 빨리 가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은혜를 가장 먼저 맛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승리를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 놀라운 승리와 거저 줍는 은혜를 가장 먼저 맛본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구했는지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죽을 각오를 그 적군의 진지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거저 줍는 은혜를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성 밖으로 쫓겨나 살았던 나병 환자들의 마음속에도 이 놀랍고 기쁜 복음의 소식을 지금 자기들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복음의 능력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받았던 기쁨, 예수 믿고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복음을 잘 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사형리로 전하는 것도 좋고 사다리의 복음법으로 전하는 것도 좋고 전도 폭발로 전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에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쁨이 있냐?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평안하게 보이냐? 그런 그 다른 사람과는 다른 느낌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나병 환자들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세상에서 무능하고 지금 심지어 자기의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바깥에 격리되어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었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소식,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의 복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승리와 은혜를 거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은혜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 은혜를 나누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는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도 더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만이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이 이 승리를 누린 것이 아니라 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믿음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계속되는 교회가 바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그리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신 분, 이 거저 줍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공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을 나누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것을 함께 공유하는 기쁨을 누릴 때 그 교회는 참된 교회로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교회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사랑의 마음들, 그것이 사마리아 헌금이든 아니면 선경금이든 장학헌금이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강조하고 여러분의 복을 위해 그것을 내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정성이요, 큰 기쁨으로 함께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승리를 누리는 분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무능해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죽어가는 백성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호람 왕, 단지 그가 믿음이 없는 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들의 성 안에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그 역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줍는 은혜고 승리예요. 그들은 아람 나라 군대와 단 한 번의 싸움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무능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승리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얻는 승리, 내가 싸우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엘리사처럼 이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거저줍는 은혜, 이 거저줍는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께서 단지 이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누는, 그래서 그 나눔이 이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또 이웃에 대한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사마리아의 정말 나병 환자들처럼 천대받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이 축복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저줍는 은혜와 승리를 못 받은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비웃었던 왕의 신하, 왕의 장관은 이 은혜를 들었고 받는데 누리지는 못합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이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야, 빨리 밖에 나와봐라, 지금 이 아람 나라가 전부 다 도망갔어, 모든 걸 다 놔두고 도망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우리 모두 나가서 이 모든 것을 가져오자,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겁니다.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좋아서 앞다투어서 그 사마리아 성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묻지 못했던 이 왕의 신하, 다시 말하면 장관이겠죠. 이 사람에게 여호람 왕이 아무래도 질서를 유지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 입구에서 백성들을 정리하다가
그 몰려드는 군중들에게 그만 밟혀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면 들어도 보아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희망적인 그 놀라운 예언을 던졌을 때, 오늘 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너희가 풍족한 양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 놀라운 말씀을 전했을 때 아멘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렇잖아요. 무슨 돈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힘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기쁨으로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건데,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이거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왕의 신하가 엘리사를 믿지 않고 싫어했던 겁니다. 우상을 믿던 왕이 하나님에게 찾아간 것을 이 우상을 믿던 신하는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의 말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그를 비웃고 조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은데 그 인생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뭐냐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돼도 좀 말로라도 된다고 말하면 괜찮잖아요. 큰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안 좋은 일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우리나라 무슨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 올해도 경제가 안 좋다라고 매스컴에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가 안 좋다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같이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요, 책 몇 권만 읽어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때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희망의 경제학이라고 불러요.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높아져도 그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방법 속에 우리가 뭔가 이 땅에 경제적인 그 희망이 있는 것들이 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걸 보면 단 한 사람도 그런 희망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요새 그 땅값 떨어진다고 난리치는 신문들 보면서 전부 다 불사지르고 싶어요. 어떨 때는 정말 화가 나서.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는 많이 내려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평생을 모아서 집 한 채를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살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간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지금 내려가니까 또 내려간다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아직도 멀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요, 내 월급의 3분의 1만 집값으로 들어가면 평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게 주택의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지만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만이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그것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은 큰 집을 가진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재산의, 자기 월급의 3분의 1, 작은 집을 가진 사람은 작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자기 월급의 3분의 1, 그 정도를 내고 살아야 그것이 정상적인 그 주택의 구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 한 달 월급을 다 털어 넣어도 지금 여러분, 제가 사는 집을 반도 못 삽니다. 제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지를 못해요. 30년을, 한 50년을 모아도 못 살 것 같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물론 이 동네가 비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외곽에 나간다고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경제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들에게 희망을 빼앗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물론 믿음이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긍정이라는 단어를 그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소망과 당장 희망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보는 것처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있어야 삶의 재미가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아래라는 뜻, 언도라는 아래의 뜻인 휘포와 스탠드 또는 서게 하다, 확립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히스테미가 합친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이 뭐예요? 문자적으로 따지면 내가 지금 그 아래에 서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에 서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지금 위를 바라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내가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지금 그 위에 내가 바라보는 객관적인 실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실상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는 세상에 실상이 없어요. 헛된 욕망은 있어요. 남보다 내가 잘 살겠다, 어떻게든지 내 이익과 욕심은 챙기겠다는 헛된 욕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실상은 우리에게 많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믿음의 남자의 고백처럼 하늘에서 구멍이 나도 이렇게 많은 양식이 쏟아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비웃는, 조롱하는, 우리가 비웃고 우리가 조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아람의 군대가 도망가고 그들이 남긴 그 모든 전리품으로 북이스라엘 전체가 잘 살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현실은 우리를 억누르고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경제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잘 산다는 것은요, 극히 일부분만 잘 사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백화점은요,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다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극히 일부분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로 우리를 현혹하죠. 마치 모든 것을 다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듣고 달려나갔던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이시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기쁨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은 이 승리, 우리가 얻은 이 복음의 기쁨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살면 누릴 수는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말씀에 현혹되지 말고 올 한 해도 어렵다, 올 한 해도 힘들다, 물론 경제적으로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함께 누리며 사는 우리의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실상으로 다가오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불신앙의 고백을 했던 이 왕의 신하처럼 보기는 하되 듣기는 듣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이 세상에 불신자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문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아람 군대가 남기고 간 전리품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그 양식이 아름다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모든 은혜가 있고 모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바로 그 나병 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자에 불과하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마음에 담고 다짐하고 소망하며 누리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부정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참된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위로와 평안을 놓지 않는, 기쁨을 놓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